하나님 말씀 로마서 15장입니다. 로마서 15장 4절로 13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을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수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견고케 하시고 이방인으로 그 긍휼하심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이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함이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가로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저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가로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재림하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람 사는 곳이라면 어디에나 길이 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천국에 가는 곳에서도 길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 길이시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곧 천국 가는 길이에요. 세상 길과는 아주 다른 길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반드시 자세의 믿음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생각으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자세의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신 후로 천국에 가는 길이 새롭게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유대인의 혈통으로 천국에 갔어요.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는 유대인의 혈통으로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천국에 가게끔 되었단 말이에요. 세례 요한이 외칩니다. 회개하라, 주의 길을 닫고 그 길을 고르게 하라 외쳤어요. 정결한 믿음일 때에 이걸 외칠 수 있는 거예요. 정직한 믿음일 때에 주의 길을 닫고 그 길을 고르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생각으로 믿는 게 아니라 자세의 믿음, 올곧은 믿음으로 주의 길을 닫고 그 길을 고르게 할 수 있었던 거죠. 실제로 세례 요한의 삶을 보면 일반적인 제사장들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세례 요한도 아버지 사가랴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직분도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일반적인 그런 쾌락을 쫓아가는 제사장이 아니라 광야에 나가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고난의 삶을 자처하던 사람이에요. 나중에 보니까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그 메시아의 길을 평탄케 하는 사람이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할 천국에 대하여 이사야 11장 9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서로 해치거나 죽이는 일이 없고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차고 넘치리라. 여기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차고 넘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천국이기 때문에 서로 해치거나 죽이는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국민이 반으로 나누어져서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천국에서는 이런 일이 없다는 거죠. 천국은 사자와 송아지가 함께하고 늑대와 새끼 양이 함께 뛰노는 곳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 사이에는 미움이 없고 원수 짓는 일도 없고 복되고 평화로운 나라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영생복락의 나라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는 정의로운 나라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을 기쁨으로 삼는 나라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은 온 세상 질서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자연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욥기 말씀을 보면 별들이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나와요. 하나님이 이 자연계에게 준
생명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연은 그냥 놔두면 그 자체가 아주 풍성해지는 걸 보게 돼요. 사람이 건드리면 자연은 다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자연에서 물길이 나면 구불구불 굽어지면서 각 땅을 적시면서 갑니다. 사람이 물길을 내면 직선으로 내버려요. 그래가지고 큰 비가 오면 홍수가 나고 제방 뚝이 터지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주신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만들어진 강은 굽어치는 강이에요. 인간이 만들면 직선으로 내버린단 말이에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은 온 세상 질서의 시작이에요. 가정에서 노인이 공경을 받으면 그 가정은 체계가 잡힌 가정이고 윤리가 있고 도덕이 있는 가정이요 화목한 가정이라고 말하잖아요. 공경을 아는 인간은 삶의 기본이 된 인간이에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은 참 기쁨의 인간이 되는 첫걸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이 어른을 공경하는 마음이 있구나 없구나 라는 것으로 그 사람을 1차적인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도 마찬가지예요. 서양이든 동양이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른을 공경하는 사람이구나 아니구나 라는 것으로 그 사람을 1차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정의로운 나라인데 그 첫 번째가 여호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을 기쁨으로 삼는 나라가 우리 하나님의 나라예요. 또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은 겉만 보고 판단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인간의 중심을 헤아리시는 분이라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을 결코 억울하게 그냥 두는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법과 식을 따라 하나님을 공경하며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를 절대로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합니다. 만약에 우리에게서 억울한 일이 발생했다면 내 삶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일에서 삐끗했던 거죠. 내 개인적인 생각, 개인적인 기분, 개인적인 기준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기 때문에 어려움이 오게 되는 거예요. 인간은 생각이 짧고 지혜가 부족해서 그릇된 판단을 하지만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라서 그런 실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계명, 법과 식의 말씀을 따라가면 그 사람은 문제가 발생하는 인생이 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가난하고 연약한 자의 재판을 정당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세상에서는 법관을 가리켜 양심의 최후 보루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들이 재판하는 걸 보면 왜곡되고 삐뚤어진 재판 때문에 억울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법관들은 그릇된 판결을 하기도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힘없고 연약한 자를 붙드시고 위로하시고 강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정의와 성실이 있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무슨 일에서든지 올곧으시고 자기 백성들에 대하여 열심을 다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 대하여 열심을 다하신다. 그게 우리한테는 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 37장 32절에 메시아의 노래를 보면 이런 노래가 있어요. 이는 남는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그 핍박과 고난과 타락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끝까지 남아있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남는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는 그 멸망당할 상황을 벗어날 길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 여호와의 열심으로 그 일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들에게는 복으로 나타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일을 하시다가 맘다든지 대충대충 성의 없이 하시는 분이 아니라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특징도 이 하나님을 닮은 성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회사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저 사람 참 성실하다 라는 말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성실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와지면 끝까지 겸손, 끝까지 충성으로 나와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실 그러면 좀 추상적이잖아요. 그게 우리한테 드러나는 게 끝까지 겸손, 끝까지 충성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정의로우심과 성실하심으로 다스려지는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은 누구라도 들어가고 싶은 나라예요. 심지어 불신자라 할지라도 그러한 천국의 특성을 알게 되면 서로 앞다투어 천국에 가고 싶어 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엉뚱한 길로 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기준, 자기 경험의 고정관념 때문에 그래요. 잘못된 길을 가다가 방향을 전환하고 천국 가는 길로 들어서는 것을 회개라고 하는데, 요즘 기독교 안에는 회개는 하지 않고 천국에는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안타까운 거예요. 헛발질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구원의 길, 구원의 과정에서 이탈해버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세상은 서로 해치고 죽이는 일, 불공평과 다툼, 그리고 시기가 가득한 세상이에요. 성경을 보면 천국에 들어가기 부적합한 경우를 많이 언급합니다. 그릇된 선입견을 따라 공정하지 못한 판단을 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겉만 보고 선입견을 갖는다든지 다른 사람의 일방적인 말만 듣고 옳지 못한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당사자의 말을 제대로 들어보지도 않고 전체적인 팩트 체크도 없이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천국에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아무렇게나 정죄하고 아무렇게나 판단한다면 거기는 사자와 송아지가 함께하는 천국이 될 수가 없어요. 평화로운 세상, 천국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참된 회개의 온전한 방향이 일어나지 않은 경우도 천국에 가지 못하는 경우예요. 실제적인 변화 없이 회개의 립서비스만 하는 신앙생활은 무의미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실천적인 영성이 필요한 거예요. 그 마음과 생각도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고 그 자세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올바르고 깨끗해야 돼요. 그가 구원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이요, 천국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이죠. 생활은 개차반으로 하는데 그가 천국 백성이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생활 습관은 세상 사람들과 조금도 다를 바 없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복을 누리려고 하는 사람은 악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전부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삶의 방식은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근데 자기네는 천국 가는 거 따놓은 당상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말합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들아, 얘기하는 거예요. 참된 회개의 온전한 방향 전환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는 악인이에요. 믿음으로 구원, 행위로 심판을 같이 얘기해야 돼요. 계명에서 요구하시는 그 법과 식대로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경우는 역시 그는 천국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부터 문제가 생기면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는 사람이 못 되잖아요. 신앙생활에서 영적인 질서가 깨져버려요. 균형이 무너져요. 매사에 기쁨도 없고 소망도 생기지 않는 거예요. 천국에 가지 못하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특징이죠. 그릇된 판단을 하고 있어요. 잘못된 회개를 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잘못하고 있어요. 천국에 가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죠. 요즘은 어떤 목사는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이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그건 아주 폐역한 겁니다. 그래서 그거로 공격을 많이 받으니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애교를 부린 거래. 확 그냥 막 그냥. 무슨 애교야 그게. 그 목사를 수많은 사람들이 추종합니다. 이 한국 기독교는 지금 보통 큰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정의와 평화가 가득한 나라를 만드는 사명을 부여하셨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기 기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잖아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아가페 한 동작이 나와져요. 아가페 한 동작은 수동태 인간으로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능동태 인간으로서
계명에 순종하는 삶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로마서 15장 6절이 말합니다.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이게 아가페 한 동작을 말하는 거죠. 그냥 간단하게 골격만 얘기하면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영광을 돌리라 이런 말이에요. 아가페 한 동작이죠. 예수님을 영접하여 세례를 받은 사람은 개인의 욕망이나 주장을 불태워 없애버렸기 때문에 아가페 한 동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 생각, 자기 욕망을 따라가는 자들은 그는 퇴로를 불사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아가페 한 동작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이런 망발을 내뱉는 사람이 되는 거죠. 세례를 받기 전에는 세상에서의 쾌락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고 그 생활 습관을 쉽게 뜯어고치지도 못했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면 세상 쾌락이 다 헛된 것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쳐지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 13절이 말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그 희생적 아가페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에 이끌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세속주의 목사가 목적이 이끄는 삶 이렇게 해서 책을 냈습니다. 릭 워렌 목사죠. 크리슬람주의자입니다. 한국교회가 아주 어마어마하게 그 책을 가지고 설교도 하고 제자 양육도 하고 난리가 났었어요. 여러분, 목적이 이끄는 삶은 잘못된 책이에요. 크리슬람주의란 말이에요. 기독교인들은 목적이 이끄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이끌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창조 때에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삶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이끌리는 삶이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구원의 길이 바로 그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기준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과 식을 따라 믿는 거예요. 그 삶에서 흐름을 만들고 체질화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흐름과 체질화가 그 구원의 길에 서 있는 자의 특징이에요. 야, 저 사람은 이런 상황만 나오면 반드시 이렇게 결론을 내버린다. 타협하지 않는다. 흐름이에요. 체질화예요. 우리 기독교인들한테서는 이러한 특징들이 나와지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경 계명의 법과 식을 따라 정의롭고 성실한 삶을 살아야 해요. 로마서 15장 7절에서는 서로 용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 라고 말씀하셔요. 아가페 한 동작으로 하나님의 길을 드러내라라는 말이에요. 아가페 한 동작은 그 매뉴얼이 아주 간단해요. 내가 손해보는 쪽으로 움직이면 돼요. 어떤 사람하고의 관계든지 어떤 일이든지 어떤 단체 속에서의 일이든지 내가 손해보는 쪽으로 움직이면 탈이 안 납니다. 꼭 명심하세요. 아가페 한 동작은 내가 손해보는 쪽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배워서 남 주고 벌어서 남 주는 기본기가 나와지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면서 아가페 한 동작 함으로써 하나님의 길을 드러내는 게 우리 기독교인들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그 구원의 길을 가는 사람은 자기 생각, 자기 기준을 앞세우기보다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걸 보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느 길이 옳은 길인지 무엇을 먼저 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셔요. 그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아가페 한 동작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예수의 몸된 교회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왔다. 손해보는 쪽으로 택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구원의 새로운 길을 여시는 거예요. 그 예수를 따라가는 자는 역시 자기가 손해보는 쪽으로 자세를 잡아요. 아가페 한 동작의 사람이죠. 그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교회 안에서 구원의 길에 서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할 거예요. 물리적으로도 이 지구의 수명이 그리 길지 않습니다. 과학적으로도 이 지구의 수명이 길지 않아요. 예수님이 오실 길을 닦아 놓았는가? 재림하시는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는가? 준비해야 돼요. 지금 너무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저 북극의 극점이 움직이고 있고요. 아주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그렇게 멀지 않은 것 같아요. 주께서 언제 오실는지는 알 수 없지만 재림의 그리스도를 고대하며 그 길을 아가페 한 동작으로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